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삽시다.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37 또 치유 서밋 성전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된 기도를 계속한다면 어떻게 응답이 오는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37 나라 또 치유 서밋 이 세 가지가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 누리는 이 행복한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응답이 오는지. 우리 렘넌트들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일본에 박선교사들이 사업한다고 하는데 이 아이를 보면 언약이 딱 있어요. 어려움 당해도 괜찮습니다.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장로님 아들이 보니까 언약이 딱 되어 있어요. 이 앞으로 잘 된다 상관이 없습니다. 언약이 정확하게 들어간 사람은 실패도 성공입니다. 고난도 성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렘넌트들을 볼 때 참 마음이 뭡니까?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얘들이 이렇게 언약을 딱 잡고 가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쉽게 판단해도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하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교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쉽게 잘못된 사람 보면 또 쉽게 판단하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이 오늘 성경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여기 그냥 거룩도 아니고 여기 지극히 거룩하리라. 자, 이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별되었다 그 말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별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꾸 기도해도 꼭 세상적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언약을 잡아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린 세상 사람이 아닌데 우리 세상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인데 그 좀 제대로 하는 사람 보면 또 종교적인 방법으로 좀 열심히 하는 사람 또 막 설치되는 방법으로. 아니죠.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두고 여러분을 구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뭐에서 말입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 자,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세상 사람 아닙니까? 또 하나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인간을 무너뜨린 이 사탄의 나라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설명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상 성전은 사탄의 나라고 복음 가진 사람이 성전 만드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완전히 이게 다른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구별했다는 말은 이 거룩하다는 말, 이게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썼잖아요. 그 말은 구별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맨 마지막 절, 마지막 읽은 여기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뭡니까? 여기 말씀이 나의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이 말은 완전히 말씀에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근데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왜 이럴까? 잘 본 겁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본 겁니다. 자, 성경을 틀리게 보란 말은 아니지만 좀 다른 것을 보라는 겁니다. 나는 인간이 왜 이렇지? 그건 바로 본 겁니다. 아니, 저 인간 왜 저렇지? 바로 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볼 때, 자, 세상 진짜 이상한 놈 많네. 이상한 놈들밖에 없네. 그게 바로 본 겁니다. 틀리게 보란 말이 아니고 바로 본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못난 것처럼 보이는 성도를 부르신 다른 이유가 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줬죠. 언약을 뭐 다른 말로 약속이라는데 약속과 언약은 다른 말입니다. 그럼 어디가 다른 말이냐? 뭐 뜻은 똑같은데 약속은 뭐예요? 사람들끼리 쓰는 말이 약속입니다. 내가 여러분 보고 말할 때 약속할게 이러지 내가 언약을 줍니까? 아니죠.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조금 다르게 나와요. 사람들끼리 말하는 건 프로멘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테스트먼트라고 이게 다르게 나옵니다. 이걸 처음부터 이걸 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구별했다는 겁니다. 사단에게서 구별했다는 겁니다. 저주에서 구별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면 바로 역사 시작된 것이죠. 이 언약이 벼락처럼 사기꾼처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취되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언제부터 주셨습니까? 이 언약을 언제 주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뭐 맞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 그게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준 약속입니다. 아마 가치도 없는 것, 좀 하다 말 것, 하나님이 막 언약을 막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거 아니거든요. 이건 영원인데 출애굽 이전에 벌써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약속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되어서 해방될 때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와서 1년 만에 성막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 광야로 들어온 지 딱 1년째 1년 지나고 2년째 들어서는데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냥 구별된다고 안 그러고 지극히 구별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지극히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굉장한 얘기죠. 왜 거룩합니까? 여기 하나님이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그렇죠. 이 땅에는 귀신들, 잡신들, 악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줬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렇게 나왔죠. 그 말은 함부로 무슨 잡신 귀신처럼 그렇게 이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말은 사람들을 속이는 악한 영들이 많이 있는데도 모를 뿐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하나님의 이름, 이게 다른 이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말들이에요.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별된 일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만든 겁니다. 이걸 보면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노예 생활하도록 그게 하나님이 구별된 사역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으로 이 출애굽 자체를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구별된 일입니다. 광야길 가는 중에 성전을 지어라. 이게 하나님의 구별된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이 단을 지극히 거룩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성자를 써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다 그런 겁니다. 성도 뭡니까? 구별된 사람. 책이 많이 있어요. 그 책들 중에 구별된 책이 성경,
그런 겁니다. 구별된 책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나쁜 데 쓰면 그건 진짜 죄악의 뿌리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면 성물, 헌금, 헌물이 됩니다. 아니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집을 보고 성전이다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본론으로 이 언약을 붙잡을 때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단을 사는데 지극히 거룩하다고 했느냐? 지금부터 여러분은 모여서 예배할 때, 다시 말하면 구약의 단을 쌓을 때 이 잡은 언약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 성전도 중요하지만 성전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언약이니까. 그래서 그 단을 지극히 거룩하게 하리라. 오늘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왔죠. 그 안에 증거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그리고 상이 있어요. 바로 떡상입니다. 또 향단이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등대가 있습니다. 불을 밝혀라. 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또 물두멍 있어요. 지금 성전을 봉헌하는 얘기를 쭉 하면서 뜰이 뭡니까? 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언약궤가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반드시 살리고 세상 바꾸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언약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 이러면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달라요. 혹시 병들었다 여러분이 의사의 도움을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원래 그 의사의 첫 번째 사람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가 병을 고치는 거 아니고 우리는 심부름만 할 뿐이다. 병은 하나님이 고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그 화장품을 아주 잘 파는 사람, 한국에서 1등으로 화장품을 잘 파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의 사람을 딱 픽업을 했어요. 그래서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나는 이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을 최고로 매상을 올릴 자신이 있다. 근데 단 조건이 있다. 뭐냐? 이 화장품 말고 우리 이 회사 화장품 말고 다른 화장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 그러니까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안 하겠다. 그 화장품 회사가 손해죠. 그러니까 다시 하라고 부른 겁니다. 자, 이 사람 얘기가 그런 겁니다. 자, 이 화장품이 아무리 좋아도 어느 부분에 부족한 게 있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 얼굴마다 다 다르잖아요. 체질도 다르고 사람 얼굴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이걸 보충해야 된다. 그 양심적으로 자기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그 화장품 이것만 팔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 사람이 1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좀 그런데 자, 의사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의사들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공부 많이 하고 연구하고 또 자료가 있고 객관성 있게 합니다. 근데 그것부터 안 고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의사 말 들으면서 또 하나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왜냐? 이 근본을 치료하는 것이죠. 그렇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전에 운동도 안 하죠? 그럼 몸 3분의 1은 무조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증거궤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약속들이 들어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 있어요. 또 광야길을 가는 중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만나를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굉장한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떡상은 뭡니까? 생명의 떡. 지금 꼭 우리가 먹는 육신의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해석했잖아요. 오병이어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물론 육신도 힘으로 되겠지만 여기 생명의 떡을 말합니다. 또 여기 지금 향단이 나와요. 향단.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기도의 단을 말합니다. 자, 등대는 뭡니까? 생명의 빛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지극히 거룩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성전 앞에서 기도한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게 하리라.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우리 후대를 놓고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번제단이 뭡니까? 이 번제단은 항상 누리는 영원한 비밀 아닙니까? 짐승을 들여서 태우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뭔 의미입니까? 영원한 겁니다. 자, 물두멍은 뭡니까? 여러분을 병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겁니다. 성결케 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또 이게 아까 뜰 말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이방인의 뜰, 이걸 이스라엘이 막았거든요. 뭐 잘한다고 했는데 막아버렸어요. 237 여기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도록 뜰을 만들어라. 기도의 뜰. 또 치유, 이 불 끄지 말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또 아이들이 와서 능력 체험하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라. 이게 렘넌트 서밋입니다. 제가 찾은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언약만 붙잡고 계속 기도해라. 응답 상관없이 기도하세요. 또 그냥 하지 말고 누리면서 기도해라.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행복을 찾으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날이 갈수록 행복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림으로 이걸 체험하면서 기도해라. 그럼 정확하게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증거거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살릴 사람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사람 살릴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을 말했죠. 결론. 더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전부 다 하고 난 뒤에 기름으로 닦아라. 뭡니까? 여러분 최후 결론은 뭡니까?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보다 더 큰 것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안전한 것 없어요. 여러분 영적 자존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 영적인 자존심이란 건 세상적인 자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절대 하나님의 응답받을 하나님의 자녀, 절대 성공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보다 더 안전한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눈에 안 보여요. 천만다행입니다. 눈에 보이면 전 가짜들이 줄을 서기 때문에 안 됩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 굉장한 영적인 과학,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름을 발라라. 자, 이건 또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란 말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이 힘이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많은 것들이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 안 했는데 여러분이 가면 문제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진짜로 세계 정복하도록 인본주의 잔머리 돌리지 말아라. 딱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으로 다 닦아라. 모든 곳에 닦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한번 보세요. 왜 모든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속고 있는 자들을 치유해라. 자, 기름은 영적인 능력도 되고 힘도 되지만 또 치유도 됩니다. 치유. 자, 깨끗하게 하란 말로 들릴 수도 있는데 한 군데도 빠짐없이 기름으로 닦아라. 그 기름으로 닦으면 청결도 됩니다. 소독도 됩니다. 다 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기름 바른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으로 다 발라라. 이게 여러분이 붙잡을 이번 주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다음 주로 끝나는데 이제 끝나면 뭐 레위기라든지 또 다른 성경을 보겠죠. 자, 레위기는 더 깊은 곳이 나옵니다. 자, 레위기라는 말은 본격적으로 이제 성막 활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레위기란 말은 레위 사람에 대한 기록,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 성막 안에서 일어난 이 제사장에 대한 기록, 그 말입니다. 우리는 끝없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맛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사람 살리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가보면 너무 형편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신경 쓰시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고 회사 안에 너무 내가 힘이 들어요. 여러분 문제 있는지 없는지 빨리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요. 그 문제는 여러분이 어느 쪽에 붙어 있느냐 이게 문제죠.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문제 속에 있으면 자꾸만 암만 답 얘기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답 쪽에 붙어 있어야 사람들을 끌 것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 이상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그리로 보낸 겁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해석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너를 보낸 거야. 모자란 사람들이 이럽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당신을 거기에 부른 거야. 그렇죠? 어디 가서 모자란 소리 하면 안 돼요. 단어도 다릅니다. 단어. 진짜 집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집이 왜 이래 이럽니다. 근데 빗나간 사람은 이 집 구석이 왜 그래? 아 누구 집 구석인데? 그렇잖아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아 우리 교회 이럽니다. 멀쩡한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는 왜 이래? 아니 어느 교회를 말합니까? 아니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말하면서 이 교회는 왜 그러냐고.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거기 답 쪽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문제 쪽에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신앙생활은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응답받는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응답 언젠가는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불신자처럼 최선을 다하면 된다. 맞는데 이 게으르지 말란 말이지 아닙니다. 후진국 시대에 후진국 사람 보고 하는 말입니다. 진짜 선진국에서는 설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제일 잘하잖아요. 안 설칩니다. 차분하게 야금야금 다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언약 잡고 진짜 우리 후대에게 바른 언약 전달할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다 섞고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우상신전 지어놓고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저 애굽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자기 자식들 후대들 전부 정신병에 빠져 죽는지도 모르고 우상신전 지어놓고 자랑하고 앉아있잖아요. 그거 고쳐줘야 됩니다. 그거 고치려면 여러분이 안 속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먼저 속아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를 광야길에서 고생시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애굽에서 나와야죠.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 걸어가면 먼 거리를 걸어가면 일단 다리가 아프잖아요. 좀 고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우리를 광야에 꺼내서 고생시키느냐. 뭐 얼른 들으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죽는 게 낫지 않냐. 이 광야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 매장할 때도 많지 않냐. 응? 심지어는 거기서 떡도 주지 않냐. 고기도 주고. 이 단어를 보면 부추도 나왔어요. 부추도 주잖아.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정말 주여입니다. 주여. 응?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오늘 내가 고난당하는 일이 있어도 괜찮다. 맞잖아요. 우리 후대와 역사의 흑암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현재 고통은 괜찮다. 그래야 이게 올바른 신앙인입니다. 서울 어느 교회 보니까 어떤 분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옥탑방 옥상에 위에다 지은 조그만 그 옥탑방 사는 사람인데 어떤 분이 거기 한번 살아봤답니다. 여름에 얼마나 햇빛 뜨겁게 내리쬐는지 문만 열고 들어가면 퍽퍽 헉헉 숨이 찰 정도인데 옥탑방을 살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유언하기를 1억을 헌금한 겁니다.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죽든지 살든지 어디 서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옛날에 우리 이 선조들 순교한 사람들 뭐 때문에 순교합니까?
죽는 줄 모르고 합니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담대함 가지고 언약 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 죽을지라도, 이게 세 청년의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조서의 어인 지킨 걸 알고도 이 다니엘이 분명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것 알고도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게 다니엘의 언약 고백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줬습니다. 죽어도 괜찮다. 바울 같은 사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기 모든 거 다 뺏겨도 괜찮다. 이미 다 가진 자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세계복음한 겁니다. 특별히 렘넌트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힘 빠지지 말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걸 타고 넘어서야 됩니다. 자, 우리 신광의 가족들,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거기가 여러분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걸 뒤집고 넘어서야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 꼭 응답 받으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응답 이전에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힘 얻기 전에 바른 언약 잡는 중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구별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삼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